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 엄격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창세기 48장 말씀에서 야곱이 이제 늙고 병들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의 양자로 드렸고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 자기의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아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 제가 방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기도가 축복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자녀들의 기도는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처럼 보일 수 있는 기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처럼 보이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르우벤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이 르우벤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찾아보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은 축복 기도의 첫 시작을 자기의 첫째 아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의 아들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말하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르우벤은요,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째 아들로서 온전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그의 태어난 순서대로의 장자권, 그의 육신의 장자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말하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장자는요, 아버지의 능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허락받은 존재라 여겨졌습니다. 가장 처음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를 향한 사랑이 더욱 클 것이고, 가장 처음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닮은 점이 더욱 많을 것이며, 가장 처음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좋은 것들을 타고 태어난 자가 바로 장자라는 인식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야. 내 기력의 시작, 내 힘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곧 나의 능력이자 우리 모든 민족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하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존재, 그것이 바로 장자의 권한을 갖고 태어난 르우벤, 너의 인생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탁월, 뭐라고 써 있죠? 하다마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마는 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은요, 앞에서 내가 말한 것과 뒤에서 내가 말할 것이 완전 정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전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는 야곱이 르우벤을 장자의 권한을 줄 것처럼 말하고, 앞에서는 야곱이 르우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축복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이 하다마는이라는 단어 뒤에는 아마도 앞과 다른 축복이 아니라 다른 말을 야곱이 르우벤에게 하려 한다는
그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야곱은 르우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이 끓음 같은 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무엇일까요? 장자는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가진 민족, 아버지가 가진 재산들을 모두 물려받아서 이제는 내 동생들보다 앞서 나가고 내 동생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이들을 다스리고 이 민족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을 향해 야곱이 지금 무엇이라 하고 있죠? 물이 끓음 같았다. 여러분, 끓는 물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으시죠? 끓는 물이 어떻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하고 누구나 다가가기 쉬운 그런 장소가 물이 끓는 장소일까요? 여러분, 물이 끓으면요, 그 물의 표면이 아래서 올라오는 공기방울로 인해 쉼없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이 끓음은 장자가 가져야 할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태와 전혀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물이 정말 심한 불로 인해서 계속 끓다가는 그 물방울, 끓는 물방울이 냄비 바깥으로 튀어 오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튀어 올라서 좀처럼 우리가 물이 팔팔 끓을 때는 그곳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험 또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즉, 물이 끓음의 상태는요, 불안정하고 그리고 편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자의 권한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력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요, 지금의 존재 자체로서는 그 장자의 모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야곱은 이 기도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존재다. 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물을 끓음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인해 너의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장자의 권한을 타고났으나 장자의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걸 야곱이 지금 르우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물이 끓음 같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장자의 권한을 갖고 아버지의 모든 힘과 기력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끓는 것과 같은 상태로 인해서 그는 탁월하다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야곱은요, 르우벤이 장자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 4절 말씀에서 야곱은 르우벤이 장자의 모든 자격을 상실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왜 르우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한과 능력을 모두 상실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야곱이 세겜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살던 이삭의 지역으로 이동할 때 르우벤이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고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르우벤과 비라가 동침하였다라는 말이 정말 짧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의 그 죄악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르우벤의 그 죄악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한 르우벤,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르우벤에게 절대 장자의 권위를 맡겨주실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을 찾아봐도요, 르우벤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회개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아버지께 와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르우벤은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기의 죄악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회개하지 않은 또한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자기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 축복의 시간, 오히려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장자의 권한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르우벤의 사건으로 인해 르우벤이 자기에게 어떠한 범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인데요. 주어가 살짝 다릅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이 말은 삼자의 입장에서 르우벤의 죄악을 판단한 말일 겁니다. 즉 하나님이 르우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르우벤의 죄악을 판단하실 때 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르우벤에게 축복의 기도, 여기서 말하면 정확히 저주의 기도죠. 저주의 기도를 선포하시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 또한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하였고 자기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것을 지금 자기의 관점에서 그가 내 침상, 아버지인 나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내가 타고 태어난 것들은요,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타고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평생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을 잘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나의 능력들, 그 능력들이 나의 삶을 더욱 부유하게, 더욱 성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이 희망이 나의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 나의 타고난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영원히 나의 곁에서 나의 삶을 더욱 잘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사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 내가 노력하여 얻었다라고 생각한 모든 힘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재능을 부여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온전히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르우벤의 기도를 통해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은요, 장자의 권한을 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르우벤은요, 장자의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장자의 모든 권한이 사라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모든 능력이 사라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장자권을 회수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장자가 가져야 할 모든 능력들을 다시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르우벤의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또한 그가 자기가 범한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죄악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실까?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죠? 하나님, 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쉽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큰 자비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자들의 죄악을 더욱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더욱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적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내가 알면서도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욱 악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절에서도요, 모르고 지은 죄,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고 지은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는 상태에서 지은 그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속의 여러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더 오래 믿은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보다 우리의 죄악을 더 크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한 잣대를 더욱 확실히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르우벤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르우벤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 죽을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간 르우벤, 그 회개하지 않는 르우벤에게 심판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때, 르우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능력 외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내가 부지 불식간에 저질렀다 하더라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가 온전한 성도의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 그제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능력과 재능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삶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능력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